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 좀 하실까요? 예. 웬만하면 좀 넓게 좀 앉으시고, 예. 너무 가까이 붙지 마시고, 가족끼리는 괜찮습니다만은 좀 거리를 두시고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7일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은 교동문 6번 시편 10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김병일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질병과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성도 모두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자주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하여 어느 것을 보아도 해결될 수 없지만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서장과 기관장 또 신임 집사님들 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시오니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서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 충만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한 가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서 치료받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부모의 문제로 또한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비자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올해 복음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역에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지나가기까지 모두 함께 기쁨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개인 방역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병행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본인의 건강과 더불어서 또 우리 주변 분들의 건강이 또 이상하거나 본인이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에는 반드시
괜찮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보호해 주시고 서로를 좀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을 잘 살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시기를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각 기관장 및 신임 집사 임명장을 수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향기로운 예물 하단 계좌의 번호로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주방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바꾸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일이 커져서 주방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전부 다 리뉴얼을 하고 있고 배관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허승희 사모님께서 주방에 그런 집기 일체를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허승희 사모님이 또 도우시고 봉헌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재정 함께해서 예쁘게 정말 깨끗하게 주방을 다시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당에 성가대석이 이미 이제 라이압이 먹어서 전부 다 걷어내고 다시 설치를 했는데 사실 벽면도 라이압이 많이 먹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벽을 뜯으면은 공사가 좀 커지긴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자재를 구하는 대로 철거하고 새로 공사를 하고 좀 깔끔하게 좀 리뉴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관심 갖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에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설 명절 맞이 중고등부 세배 챌린지 원래 세배를 하러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세배를 받으러 갑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세배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올해 명절은 이제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신방하면서 그렇게 세배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배를 받으러 가지만 세뱃돈 주시죠? 예, 가서 세뱃돈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철호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그러니까 이철호 집사님 모친 되시고 강영자 권사님 신모 되시는 우리 김명옥 성도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가족들이 상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 광고는 나중에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톡방을 통해서 그래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명장 수여식 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매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고 또 귀한 직책을 맡아 주셨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뭐였었냐면은 모든 직책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도 그렇고 찬양대원도 그렇고 모든 분들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표분들만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장 명단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부장 제가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자, 부장단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송혜진, 저기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송혜진, 정혜산, 정현미, 이돈희, 오현영, 김정호, 최중섭, 김선희, 최상수, 김기주, 김태영, 김태희, 최선화. 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는 우리 송혜진 권사님 원래 친교부인데 나눔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혜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임명장을 받으시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송혜진 위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1년
나눔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1년 2월 7일 자카르타 믿음교회 담임 목사 조광용. 그냥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올해 부장단 또 우리 단장, 우리 또 대장, 성가 대장, 또 우리 각 교회학교 각 부서 부장님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친목 기관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올해는 그냥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아니라 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고 그 아래에 각 기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 그 기관이 바로 또 구역이 되는 그런 조직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회장님들 먼저 부르겠습니다. 우리 남전도 연합회장은 김원필 집사님, 그다음에 여전도 연합회장에는 김경아 권사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은 한 번에 모시겠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중심으로 이 라인에 서시면 되고 조금 떨어져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좀만 더 오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원필 위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1년 남전도 연합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1년 2월 7일 자카르타 믿음교회 담임 목사 조광용. 임명장 여전도 연합회장 김경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전도 회장님 또 남전도 회장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헌신되고 충성된 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그런 또 직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역장, 구역 강사입니다. 일단 구역장 먼저 호명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일, 신대호, 이찬양, 류복순, 강영자, 박선화, 박은선, 정현미, 최숙진, 구역장들입니다. 자, 구역 강사도 호명하겠습니다. 김덕선, 최수봉, 이돈희, 정혜산, 송혜진, 김선희, 양지선, 이보리, 김은일.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로는 우리 구역장 대표로는 김병일 장로님이, 그리고 구역 강사 대표로는 김덕선 전도사님이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병일 위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1년 일남 전도 회장 남성 1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1년 2월 7일 자카르타 믿음교회 담임 목사 조광용. 임명장 구역 강사 대표 김덕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또 중요한 분들 중에 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구역 기관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집사 임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집사님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합니다. 김주리, 이경아, 이정민, 주영현, 이요셉, 이상주.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주리 집사님, M 집사님. 이요셉 집사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예. 온라인으로 예, 감사합니다. 김주리 집사님, M 집사님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주리 위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카르타 믿음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1년 2월 7일 자카르타 믿음교회 담임 목사 조광용. 임명장 집사 AM 주아리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잠시만 나오셔요. 스탠드. 자, 우리 준비하신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에서 준비하셨고, 아이고 따님이 오셨구나. 정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분이 맡겨지고 또 감당하는 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 복된 직분이고 또 직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또 충성되게 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임명장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우리 성가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봉사도 하고 계시고 우리 교사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 위하여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임명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가 나중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을 찾아보더라도 어느 발자국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 날마다 그 눈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을 비춰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만 해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또 귀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오늘 또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우리 구역 헌금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그 손길에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없음으로 인하여서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너무 넘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때그때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의 장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그것을 통하여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가 또한 그곳에서 귀한 선교사 복음의 역할을 전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가정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로 믿사오니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헌신하고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많은 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을 듣는 이들마다 아버지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저들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에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관계를 맺어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 12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금방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념을 하라고 한 겁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 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족속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놀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옛날부터 언젠가 이 땅을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었는데 과연 저들은 누구인가? 또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에 저들은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5장 2절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쳐들어가도 금방 여리고쯤은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기가 충만해 있는 것이죠. 요단강물이 갈라졌는데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데 이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정말로 사기가 충천해서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달려 들어가면은 승리할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서 잠깐만 그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것이죠. 이 할례를 시행하고 나면은 아물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만약에 할례를 행한 그때에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싸우기도 전에 그냥 진지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래저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하지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400년 노예 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요단강 건너왔는데 여기서 멈추고 조금만 더 가면 성인데 여기서 멈추고 피를 또 흘리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자신감, 그 사기가 충천해 있는 것, 지금이라도 쳐들어가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구나. 이 상황, 이 기분, 이 분위기 이것으로 이기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교만할 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죠.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번창하게 되고 무엇인가 많이 벌어지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이때가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될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요단을 건넌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이 순간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좀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결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또 다른 깨달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그 땅을 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요단강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단강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최종 목적지는 바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할 때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기 위한 바로 그 과정 중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가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 최종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천국,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땅 떠나면은 천국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명령하신 바로 그 증거의 일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 후손들도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 할례를 행하면서 너에게 준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 40년을 헤매고 다니면서 1세대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2세대들입니다. 중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움직이면서 이 할례를 행할 그런 시간이 없었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기억을 했는데 이들은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할례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을 다시 기억하기 위하여서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석해 주신 것은 바로 수치가 떠나가는 것, 수치가 굴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명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장소이죠. 내 육신의 약함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의지했던 마음을 버려버리고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는 것, 바로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 장소가 길갈이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있었습니다.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길갈에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씻음이, 오늘 이 깨끗하게 하심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빨리 쳐들어가도 시원찮은 판에 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금 그 여리고성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라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간 줄 내어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나누었었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죠. 맞아, 그때 유월절에 우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애굽의 자손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들은 살아남았지.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이 절기를 지켜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떠올리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기가 되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막아주지 못하는데, 이 말씀으로 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우리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어느 구절이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인 이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문제는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 내 삶의 모습, 내 육적인 모습조차도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프라인에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온라인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 안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 농사를 졌죠? 이들이 농사짓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회복된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들은 육체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까지 채우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셨고 하나님 이들을 채우셨고 이들에게 다시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된 것이라면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먼저 잘해주고 베풀어준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베풀어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내가 베풀어줄 수 있다면 그는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이 광야에 내리던 만나가 가나안에 딱 오니까 길갈에 오니까 멈춥니다. 딱 그치는 것이죠.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때 그리고 그 타이밍은 바로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때에 주시는 것이죠.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을 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맨발이죠. 맨발은 종의 상징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종의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은 이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군대 대장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너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가 삶의 전쟁을 벌이면서 이게 내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하나님이 앞장서 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삶의 전쟁에서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만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겪는 전쟁은 도대체 그칠 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겪는 전쟁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전쟁입니다. 하지만 나만의 전쟁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쟁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이길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은 곧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은 곧 승리입니다. 육적인 포기는, 욕심의 포기는 영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잡으려고, 조금 더 얻으려고 영적인 회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회복보다도, 내 욕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욕심을 포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복이 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육적인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나가 그치고 농사짓지 아니한 소출을 먹게 되고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여서 영이 사는 삶. 육신만 살고 영이 죽으면 뭐합니까?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면은 육신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오히려 육의 복까지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원수가 날 향해 올지라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적인 욕심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솟아난 내 경험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지식과 내 능력, 내 지혜, 아버지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주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이 간절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회복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육적인 복까지도 함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아버지 여러 가지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에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영적인 회복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